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한 가정을 위하여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꼭 어떠한 레시피를 보지 않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요리를 하셔서 자신만의 노하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재료를 넣어야 할까요? 네, 정성도 있고요, 손맛도 있겠습니다. 네, 바로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맛있는 재료가 아니라 그 요리에 맞는 재료가 들어가야지만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맛있는 재료라고 할지라도 그 음식에 맞지 않는 재료가 들어간다면 그 음식은 망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예능에서 연예인들이 요리를 하는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연예인들은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당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리를 했던 그 상황이 있었는데요. 요리를 하면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엄마는 요리를 못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연예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자기가 만든 요리를 먹고 도로 뱉었어. 그만큼 맛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때 상대방이 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된장찌개에 복숭아를 넣었어.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재미있게 웃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복숭아 참 맛있는 과일이고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된장찌개에 들어가게 된다면 된장찌개를 망치는 재료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볼 때 맛있는 요리는 맛있는 재료를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맞는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가 없어 보이는 재료이지만 음식에 꼭 필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조리병을 했었습니다. 육군 본부에서 매 끼니당 800인분이 넘는 요리를 했었습니다. 또 저는 그 재료들을 받아오는 일도 했었는데요. 한 번은 10톤 트럭을 꽉 채우는 재료들을 다 받아오면서 빠진 것이 없는지 체크를 하던 중에 체크가 안 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늘 100kg였습니다. 그때까지 요리를 제가 잘 하지 않아서 마늘이 그렇게 중요한 음식인지 그리고 재료인지 몰라서 마늘 정도야 이건 그렇게 필요가 있는 재료는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선임께 검사를 받았는데 엄청 혼났습니다. 마늘이 모든 요리에 다 들어가는데 그걸 두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10명이 넘는 선임들에게 연속적으로 혼나고, 또 같이 일했던 군무원분들께 또 혼나고, 여기서 혼나고 저기서 혼나고 하루 종일 혼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마늘을 절대로 두고 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늘처럼 작은 재료이지만 음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시작에 이런 요리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 없는 것, 꼭 필요한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복음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복음,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리고 또는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너무나 큰 결정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차이점이 무엇이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멘. 바울의 13권의 서신서에는 공통적으로 바울의 특별한 편지 형식이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인사를 하며 서두를 엽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본론의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끝 인사, 총 이 4가지 형식으로 편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가 바울의 서신서가 아니라고 주장한 이유도 히브리서 안에는 이런 편지 형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이 본문을 사실상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다른 서신서로 볼 때 감사 인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감사달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13권의 서신서에서 유일하게 이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하는 이 감사달락에서 바울은 감사를 나누지 않고 질책을 하며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질책달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지 않고 기분 좋게 인사를 하지 않고 질책하며 야단을 치며 이 편지를 썼을까요? 바로 이들이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명확하게는 바른 복음에서 그것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에는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 다른 하나는 헤테로스입니다. 저도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비록 경험과 생활이 달라서 적용할 수 있는 복음의 이야기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알로스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헤테로스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처럼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두 복음은 완전히 결이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알로스의 복음이었지만 지금 그들이 유혹을 받아 넘어가려고 하는 복음이 바로 헤테로스, 이단적 성향을 가진 복음으로 그들이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6절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생각하며 기록합니다. 우리 바로 출애굽기 32장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속히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바른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했는데 또한 속히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같은 단어가 반복돼서 이 말씀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같다고 의도적으로 표현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첫 부분부터 격분하여 질책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다른 복음을 따르며 하나님을 배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야단치며 이 6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7절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없다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따르려고 하는 그 다른 복음이 희미해서 보일 듯 말 듯해서 없어 보인다,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없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헷갈리게 하여 복음을 변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길래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자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교란당하며 그 올바른 복음을 떠나려고 했던 것일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복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종말론입니다. 바울 서신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될 만큼 이 종말론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주장했던 종말론은요, 두 세대의 종말론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순간, 그 순간을 기점으로 더 이상 전쟁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정말 평화의 시대, 즉 새 시대가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이 옛 시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새 시대가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옛 시대의 것,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종말론을 수정하여서 수정된 두 세대의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이미 옛 시대는 끝났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새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새 시대는 여전히 옛 시대의 잔재, 죄악의 잔재가 남아있는 새 시대인 것입니다. 완전한 새 시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죄악의 잔재를 인내하며 견디며 끝까지 따라야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옛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그때 따랐던 율법과 할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말론이 명확하게 나누어 있어서 복음과 율법을 골라야 하는 것이라면 갈라디아 교인들도 교란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란당하며 헷갈려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울이 자리를 빈 사이에 유대인들이 복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율법과 할례도 함께 해야 한다고 교묘하게 그들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아예 그들의 복음을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무조건 맞고 복음은 무조건 틀려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도 맞아. 우리 그거 틀리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율법과 할례가 조금만 더 추가가 된다면 그 복음은 너무나 완벽한 복음이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그들을 속였고, 그 속임수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떠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어떤 것도 복음에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된다는 그 인본주의적 사상들이 복음에 섞이게 되면서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됨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세상적 복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장 크게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믿음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세상적 잘됨의 방식이 섞여 있다면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율법과 할례를 살짝 곁들여서 섞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적 유익을 이루시고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비록 죄악의 잔재가 남아있는 이 새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새 시대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하고 그분의 행하심만 기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안에 다른 것을 섞어서 하나님을 속기 떠난다는 판단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본받지 마시고 바울이 전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복음임을 믿으며 옛 시대의 죄악의 잔재로부터 승리하시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배교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또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8절부터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8절과 9절 이 두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사람 또한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더라도 천사들이 전하더라도 그것이 거짓된 복음이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한 길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적 저주는 세상에서의 힘듦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고난이 아닙니다. 아픔이 아닙니다. 성경적 저주는 하나님과의 분리됨입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안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임한 저주가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였습니다. 그 분리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모든 기쁨도 그날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분리됨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새 시대를 약속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한번 얼굴을 맞대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큰 고통이 어디에 있겠으며 그것만큼 큰 상실이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고통과 상실을 겪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로 숨었던 첫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복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 복음을 바로 알고 배우며 깨달으며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거짓된 것을 구별하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고 말씀을 사랑해야 했다면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올바른 복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면 그들은 이 부분이 질책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힘, 세상의 많은 것들이 교묘하게 교회에 흡수가 되어서 교회가 어지럽지만 그런 중에도 말씀과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 바로 전혀 다른 것이 섞임이 없고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첨가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공 되시는 그 복음,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작의 날을 알리는 날이고 죄가 무시되고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게 포효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깨질 것을 알리는 새로운 시작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만큼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의 날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 날을 기대하며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거룩한 날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이 이 날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산타클로스, 선물, 이벤트, 더 나아가서는 성적 타락 등등 거룩하지 않는 것들로 이 거룩한 날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초등부를 하다 보면 이맘때쯤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아직 순수해서 이 산타클로스의 존재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선물이 부모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밤에 왔다 갔다고 믿고 있는 친구들도 몇몇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워낙에 너무 강력하게 복음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신으로만 알고 있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고 좀 세뇌에 가깝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아이들이 이 산타클로스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공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차피 나이가 들어가고 매년 학년이 올라가면 이 산타클로스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없다는 것을 알 텐데 굳이 말씀 가운데 이 아이들의 환상을 깰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순수함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냥저냥 굳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번 해에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산타클로스가 희미해져 갈 그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은 오늘 예수님이 희미해져 가지는 않을까.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의 참된 의미가 희미해져 가지는 않을까. 그리스도의 이 크리스마스의 거룩함과 참된 의미 안에서 다른 것이 섞여서 다른 의미의 크리스마스가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과 고민을 최근에 깊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짐한 것이 이번에는 가감없이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초등부 자녀를 두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예배 시간에 보내주신다면 산타를 포함해서 그 환상을 깨트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오직 바른 복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의 참 의미와 그분의 주인공 되심을 강하게 전할 테니까 꼭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맛있는 요리는 그 음식에 맞는 재료가 들어가야 맛있는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 복음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을 첨가함으로 인기를 끌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전체가 되십니다. 그 다른 어떤 것들은 그 복음 안에 끼어들 수도 첨가될 수도 약간의 작은 것조차도 침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옛 시대의 잔재들을 견뎌내며 완전한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후에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으로 우리 고백할 텐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된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연약함, 복음을 나의 중심으로, 나의 삶의 중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여 세상적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초청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자의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세상의 위로와 안위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의받는 삶일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의 삶은 비록 약하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그것만으로 위로받는 줄 믿습니다. 죄악의 잔재들을 이겨내며
새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신광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